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시나이 반도에서 40년의 방황을 끝내고 가나안 정복을 이룬 시점입니다. 그 전에 선조 파라오들과는 다르게 이 시기의 파라오들은 절대적 군주로서의 권력을 장악하지 못하고 주변 정치 세력들의 눈치를 보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멘호테프 4세 역시 제5년차의 가장 큰 정치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시기는 출애굽기 당시 예굽의 주신이었던 하토로신은 작은 신으로 전락하고 대신 양 모양의 아문 신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집트 고대 신들의 이야기는 곧 정치 세력들의 권력 다툼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권력이 바뀌면 신들도 바뀌는 것이죠. 아문신을 섬기는 제사장 그룹이 파라오의 권력 위에 군림하면서 절대 권력자 파라오를 허수아비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선조 파라오들이 신적 존재로 절대 권력을 행사했던 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입니다. 종교 집단이 정치 집단을 장악해버린 것이죠.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아멘호테프 4세는 한 가지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예굽의 아문신과 기타 여러 잡신들을 없애버리고 태양신 아톤이라는 새로운 신을 만들고 자신이 아톤신의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다종교 사회인 예굽에서 유일신을 창조한 것입니다. 이런 조치는 인류 최초의 종교 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도 아멘호테프에서 신의 이름을 딴 아크나톤으로 개명하고 모든 아문 신전은 폐쇄해버리고 아문신을 섬기던 제사장들도 숙청해버립니다. 종전의 이집트 내 모든 신들을 금하고 대신 하나의 유일신은 태양신 아톤을 이집트의 주신으로 선포한 것이죠. 또한 종전의 아몬신 숭배 사상을 완전히 단절하기 위해서 수도를 테베 눅소로 해서 엘 아마르나 사막 지역으로 옮겨버립니다. 카이로 남쪽에서 약 300km 떨어진 곳인데요. 바로 이곳 엘 아마르나에 거대한 아톤 신전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멘호테프 4세를 이어서 황금 마스크로 유명한 투탕카멘이 왕위에 올랐으나 17세 비운의 왕으로 죽어버리게 됩니다. 아버지가 죽자 다시 권력을 잡은 아문 제사장 그룹에 의해 독살당한 것입니다. 유일신 아톤신은 짧은 역사를 남기고 사라져버린 것이죠. 이후 엘 아마르나 신전도 궁전도 사막화되어 버립니다. 이런 사막의 도시 엘 아마르나에서 1887년 한 이집트 농부 여인이 쇠기 문자, 서령 문자 아카드 문자라고도 하죠. 이 서령 문자로 기록된 손바닥만한 진흙토판 340개를 발견하게 됩니다. 쇠기 문자는 갈대 줄기 끝을 꺽쇠 모양으로 잘라서 토판에 글씨를 새겨 넣는 문자로서 이집트 상형 문자와는 아주 판이하게 다른 외국어입니다. 이 언어는 바벨론, 아시리아, 히타이트, 가나안을 중심으로 고대 근동에서 사용하던 것인데요. 이집트 남쪽 한 사막 엘 아마르나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입니다. 카이로 고고학박물관 신왕국 전시실을 벗어나서 왼쪽 통로로 가면 약 30개의 토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대부분 문서들은 베를린 국립박물관에 200개, 대형 박물관에 80개, 옥스퍼드 대학에 20개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귀한 애굽의 문화재가 강대국들에게 강탈당한 것입니다. 이런 토판 문서를 일명 아마르나 외교 문서라고 부릅니다. 가나안 땅 통치자들이 예굽의 바로에게 급히 군사 원조를 부탁하는 외교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것은요, 이 문서에 언급된 하룹이라는 기록입니다. 하룹이란 강을 건너온 자들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가나안 지역의 도시, 국가 통치자들은 군사정치, 경제적으로 위기 상황에 부닥칠 때마다 예굽의 파라오들에게 수시로 도움을 요청하는 토판 문서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예굽 왕에게 금과 말과 같은 값진 조공을 바쳤습니다. 몇몇 학자들은 하루비를 도적의 무리, 즉 오랑캐 정도로 보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시기적으로 볼 때
갈대아 바다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단숨에 무너뜨리고 아이성과 기타 가나안 내 모든 성을 차례로 점령한 하루비를 히브리 민족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욱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13절에 바로 그 히브리가 이 토판문서에 기록된 하루비를 가리킨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선두로 몰려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여리고 아이성이 무너지는 것을 본 가나안 도시국가 사람들은 엄청난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급히 애굽의 파라오에게 군사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도판문서를 보냈지만 출애굽 이후 이미 국력이 쇠퇴해버린 애굽 왕은 군사를 보내지 못하고 결국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에 의하여 점령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손바닥만한 한 진흙토파는 성경의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 정복 사건에 대한 놀라운 증언입니다. 이상의 이집트 고고학적 유물 유적들을 관찰하면서 성경을 좀 더 생생하고 실감나게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았습니다. 성경은 이런 애굽의 역사적 배경을 토대로 출애굽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집트 성서 고고학을 이해하면 성경의 역사를 더욱 생생하고 실감나게 이해할 수 있는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고대 이집트의 내세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피라미드는 전 세계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의 첫 페이지를 장식하는 인류의 이야기도 피라미드로부터 시작되어서 꿈 많은 어린 시절 한 번쯤은 꼭 가고 싶어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어마어마한 돌의 양 하나의 피라미드를 건축하는데 2.5톤 무게의 돌덩어리가 300만 개 사용되었습니다. 수많은 인력 동원 15만 명의 인원이 15년에서 20년 동안 동원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돌산과 같은 거대한 피라미드를 별다른 도구도 없이 손으로 다듬고 147m의 높이, 하나의 밑변 길이가 230m로 쌓아 올렸다. 정말 사면이 축구장보다 훨씬 큰 규모이다. 이런 엄청난 무게를 4600년 동안 1cm의 집안 치마도 없이 그 하중을 유지하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많은 돌을 거대한 산 높이만큼 허물지 않고 쌓아 올릴 수 있었을까? 많은 건축가, 과학자들이 현존하는 모든 과학을 다 동원해도 그 수수께끼 같은 비밀을 풀 수 없자 지구밭 외계인들이 만들었다고 애써서 둘러대며 세계 7대 불가사의가 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과연 인류 역사상 최초의 화려한 수식어가 붙을만 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비밀은 이 피라미드의 주인공들의 생각입니다. 이 주인공들의 생각을 알게 되면 기발하다 못해 너무 엉뚱해서 말문이 막힐 정도입니다. 각자 피라미드 주인공들의 내세에 대한 열망과 그들의 기발한 생각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피라미드가 탄생하기 전까지 고대 애굽의 장례문화 발달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초기의 장례문화는 단순한 미라 형태였습니다. 이집트는 나일 강변을 조금만 벗어나도 국토의 95%가 사막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바로 이 사막에 구덩이를 파고 시신을 넣고 모래로 덮었습니다. 1년 내내 사막은 뜨거운 태양의 열기로 매우 건조한데 이 열기로 달구어진 모래는 매장된 시신을 금세 탈수시켜 조그만 미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 340km 떨어진 바하리아 사막은 백사막, 흑사막으로 유명한데요. 1993년 3월 이곳에서 234구의 미라가 발견되었고 최근까지 서부 지역에서만 약 1만여 구의 미라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사막 건설 현장에서 수천 구의 미라를 발견했다는 뉴스를 흔히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견된 미라 일부는 카이로 고고학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지만 대다수 미라는 사막에 사는 베두인들의 겨울철 살인적인 냉기를 해결할 수 있는 땔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흰색 암압보천으로 겹겹이 싸고 그 위에 액체 송진을 수십 번 발라 모래 속에 매장한 미라는 수천 년 동안 바짝 마른 나무처럼 건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미라는 나무가 부족한 사막에서 가장 좋은 땔감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미라에서 좀 더 발전된 장례 문화는
마스타바의 형태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피라미드의 발전 과정 속에서 드러난 예굽의 내세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또 부족한 강의를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이집트 성서 고고학이라는 주제로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서 피라미드의 변천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고대 예굽의 내세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그 미라에서 조금 더 발전된 장례 문화가 바로 마스타바 형태의 무덤입니다. 이처럼 단층으로 이루어진 마스타바는 아랍어로 등받이가 없는 긴 의자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사막의 모로구덩이에 매장된 미라들은 사막의 들개인 자칼이나 야생 동물들에 의해서 쉽게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견고하게 미라를 매장할 필요성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안된 구조가 벽돌로 만든 단총 구조물의 작은 무덤인 마스타바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고안구 사망주 시대에 와서 비로소 피라미드 형식의 무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내세관이 발전되고 그들의 영생에 대한 소망이 견고한 무덤, 피라미드 형태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최초의 피라미드 형식은 계단식 형식의 피라미드로 고안국 사망주 시대의 파라오였던 조세로 왕, 기원전 2668년에서 2649년에 이르러서야 단층 형식 6층으로 이루어진 커다란 무덤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사진에서 오른쪽에 보고 있는 파라오가 4600년 전 최초의 피라미드 창시자 조세르 왕의 모습입니다. 이 조세르 왕은 살아생전에 자신의 사후에 대해서 매우 고민이 많은 왕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이 죽으면 사후 세계에서 다시 살아난다고 믿게 되었고 자신이 사후에 거처할 집을 왕궁과 같이 지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조세르 왕은 이전의 다른 왕들과는 다르게 현세를 살면서도 내세를 고민하고 또 그 해답을 찾고자 노력했던 최초의 왕으로 매우 특이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세르 왕은 당대 건축의술, 회계, 공예 천문 등 여러 방면에 천재적이었던 재상 이모테크로부터 하여금 자신의 내세를 보장할 수 있는 무덤을 설계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모텝은 고심 끝에 단층 형식의 마스타바식 무덤을 개선하여 6층 높이로 구조물을 쌓아 올려 마치 계단식 피라미드의 모양의 무덤을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추정에 의하면 이모텝은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은 셈적으로 갈대아 우루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는 조상으로부터 전해들은 바벨탑에 관한 이야기는 어려서부터 이모텝의 뇌리에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왕의 명령을 받은 그는 이 바벨탑을 연상하여 최초의 피라미드인 조세르 왕의 계단식 피라미드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집트 나일 문명보다 갈대아 우루의 바벨로니아 문명이 200년 정도 앞선 것으로 본다면 고대 이집트 문명은
바벨로니아 문명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창세기 11장에 언급된 바벨론 사건이 기원전 2350년경이고 이집트 최초 계단식 피라미드는 350년 이후인 기원전 2700년경 건축되었으므로 피라미드의 건축은 바벨론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라크에 있는 지구라트 바벨탑 역시 7개의 계단식 모양으로 조세로 왕의 계단식 피라미드와 그 형태가 매우 흡사합니다. 이 두루 용도 또한 하늘 높이 언젠가 있을 사후 세계를 향하고 싶은 열망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모텝은 6충 형식의 계단식 피라미드를 건축하고 왕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왕이시여 한 계단씩 계단을 밟고 올라가시면 마침내 왕께서 그렇게 소원하시는 내세에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계단식에서 더 발전된 모양이 바로 이집트 카이로 기자에 있는 피라미드입니다. 쿠프왕, 카프라, 그리고 멘카우라 이 세 개의 무덤이 한 가족의 무덤으로 기자 피라미드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피라미드는 기원전 2060년경에 건축된 피라미드인데요. 고왕국 사망주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와 같은 피라미드의 형태와 그리고 왕들의 내세관은 더욱 발전을 거듭하게 됩니다. 이렇게 탄생한 세 개의 피라미드를 우리는 세계 7대 불가사 중 하나인 기자의 피라미드라고 부르는 것이죠. 세 개의 피라미드는 가족묘지의 개념으로 할아버지 쿠프, 아버지 카프레, 그리고 손자 멘카우로 왕 순으로 카이로 근교 기자 지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먼저 쿠프 왕의 피라미드를 배의 피라미드라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이집트에서 현재까지 80개 정도의 피라미드가 발굴되었는데 쿠프왕의 피라미드는 이 모든 피라미드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피라미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높이가 147m, 길이가 230m로 거대한 산과 같습니다. 쿠프왕은 현세보다 내세에 더 많은 관심이 있어서 자신의 사후 세계를 준비하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투자한 왕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자신의 무덤은 고대 이집트 유물 중에서 가장 큰 피라미드 형태로 만들었지만 자신의 살아생전 모습은 카이로 고고학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15만 개의 유물 중 가장 작은 모습으로 7.6cm의 청동상 하나밖에 남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쿠프왕은 고대 고왕국 사망주 조세로 왕 못지않게 사후 세계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찬 왕이었고 생전에 수많은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자하여서 내세를 준비한 왕이었습니다. 조세로 왕이 마치 계단을 밟고 올라가듯 내세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었다면 쿠프왕은 이와는 또 다른 내세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계단을 하나씩 밟고 올라 내세에 도달하기에는 너무 멀고 어렵다고 생각한 쿠프왕은 나일강을 유유히 항해하는 목조선을 바라보면서 배를 타고 내세에 갈 수 있다면 계단보다는 훨씬 쉽게 도달할 수 있다고 믿기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내세 영생에 대한 소원을 담아서 자신의 무덤 바로 옆에 길이가 43m나 되는 커다란 목조선을 만들어 지하에 묻어두게 된 것입니다. 이 목조선이 불과 몇 년 전에 바로 기자의 그 쿠프왕의 피라미드 앞에서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큰 창고에 또 다른 박물관에 이 목조선이 지금 사진에 보는 것처럼 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쿠푸왕의 피라미드를 일명 배 피라미드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조세례 왕이 바벨로니아의 바벨탑을 자신의 내세관으로 벤치마킹했다면 쿠푸왕은 예굽의 나일 문화를 자신의 내세관으로 개발하여 예굽 문화에 맞게 토착화한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기자의 두 번째 피라미드 주인공 카프라 왕의 피라미드입니다. 카프라 왕의 피라미드는 일명 민자 피라미드라고 하면서 기원전 2500년경에 건축되었습니다. 카프라는 쿠푸왕의 아들로 그의 무덤은 세 개의 피라미드 중간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렇게 일명 민자 피라미드라고 부릅니다. 쿠푸왕의 피라미드가 태양빛에 잘 반사되지 않는 거친 화강암으로 만들어졌다면 카프라왕의 피라미드는 빛에 잘 반사되는 고급 대리석으로 건축되어져 있습니다. 대리석이 지금은 피라미드 꼭지 부분에만 조금 남아있는데요. 원형을 복원한 모습의 카프라왕 피라미드는 강렬한 태양 광선이 대리석 전체로 내려질 때 그 반사되는 광채가 왕의 무덤을 더욱 선명하고 강렬하게 조명하였을 것입니다. 카프라 왕은 아버지 쿠푸왕의 내세관을 더욱 발전시켜서 태양신, 나아가 자신의 모습을 쉽게 발견하고 사후 세계까지 인도해 주리라는 믿음 가운데 이런 대리석 피라미드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처럼 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언제 사후 세계에 도달할 것일까라는 의문을 품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다른 왕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계단을 밟고 올라가거나 이렇게 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만 내세에 도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카프라 왕의 내세관에서는 이들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신이 자신을 찾아 내려와서 내세까지 데려간다고 하는 것으로 어쩌면 기독교의 내세관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특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피라미드의 주인공 멘카우라 왕입니다. 멘카우라 왕은 쿠푸왕의 손자로서 그의 무덤은 세계 피라미드 중에서 가장 작은 규모입니다. 고왕국 사왕조는 고대 이집트 문명 중 가장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시대였습니다. 이 시기 때에 거대한 피라미드와 스핑크스와 같은 각종 건축물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런 고왕국의 찬란한 문명도 멘카우라 왕 시기에 와서는 서서히 기울기 시작하면서 이처럼 피라미드의 규모가 점점 축소된 것입니다. 이 시기에 와서는 조상들이 그토록 열망하며 찾았던 사후 세계에 관한 관심도 사라졌습니다. 멘카우라 왕의 피라미드에서는 어떤 내세관도 발견할 수 없고 단순히 미라를 보존하는 매장지의 기능만 남게 된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현존하는 최고의 고대 유적으로 꼽히는 피라미드, 그러나 그 속에 감추어진 무덤의 주인공들의 내세에 대한 열망이 3대를 이어가지 못하고 단순히 미라를 보관하는 매장지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로 왕들의 내세관은 하늘이 아닌 이 땅 지상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또 하늘이 내려준 천국의 설계도가 아니라 인간 바로들이 설계한 것이기에 영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세계 곳곳에서 이 거대한 피라미드를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이집트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성을 자아냅니다. 대단하다, 불가사의하다.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거대한 무덤을 보면서 과연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이 신칭의의 오직 믿음으로 오직 여호와의 은혜만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바로 왕들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복음을 알았더라면 피라미드와 같은 헛되고 헛된 짓을 안 했을 텐데 안타까워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피라미드 시대는 끝나고 고왕국 1000년의 기원전 3200년에서 2200년 이 1000년의 화려한 이집트 역사는 기울어버립니다.